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또 권면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 엘림의 성도들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 속을 답답하게 했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한, 특별히 우리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다른 성경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있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 성경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그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바울은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럼 정말 믿음에 이렇게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쫙 승리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워낙 이 율법, 구약의 말씀엔 능통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스스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자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뭐 물론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도가 없죠.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바울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가는 곳마다 뭐 비난당하고, 물론 그 중에 또 일부는 바울의 말씀을 청종해서 바울을
위하고 또 열매도 맺고 교회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울은 어디 가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많은 또 은혜도 주셨어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밀도 많이 깨달았고, 영적인 은사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때문에 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보다 더 많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없었어요. 더 영적인 체험을 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이 구약의 말씀도 능통하고, 또 세상의 학문도 너무 뛰어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또 당했고, 이런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거에 지금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왜 이런 이거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어간대요. 그렇죠? 지금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는 내 마음이 항상 기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내가 싫은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안 기쁘면 안 따라가.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나의 어떤 육신의 그 욕구, 죄성하고는 이게 상반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싫지만. 자, 이것을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육체 밖에서 전능자를 배우리라.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기준 밖에서,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이 육신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물론 이것은 이제 죽은 후에도 물론 포함되죠. 제가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죠. 육신적인 어떤 나의 고집이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 이거 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딱 찍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절대 속지 않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그 기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이거 붙들고 있는 욕심이 보여지도록 응답하세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응답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도 못 들은 척해요. 관심 안 가져요. 그리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결과는요, 마귀도 줍니다. 마귀도 줘요.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거 했는데 그게 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처음에 그냥 하나 은혜 받아가지고 남들 보기에 하여튼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한 3달 동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표현으로 뭐라냐면 발이 땅에 딛고 있지 않다고 떠다닌다고 할 정도로 3달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 이야 성령 충만하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 똑같은 자기를 오늘 여기는 보세요. 우리가 방금 몇 절이었죠? 예,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혀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이 악한 영에 잡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들이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더 잘 알아요. 그만큼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안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묘하게 속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비중을 둘 수가 없는 게, 이것은 잘 돼도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좋은 결과가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자꾸. 성도들은 그래요, 특히.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제 주위에서 야, 저 사람은 저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영적으로는요 완전 파산, 완전 바닥 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보면 28절부터 지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도요 자꾸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이 하셔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일이 꼬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푸셔서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좋은 결과 나타내실 거예요. 자꾸 이거를 내 고집적으로 이걸 끌어가 버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게 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선은, 의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가장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게. 근데 그것 자체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고 안 하고 그건 난 관심 없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도 그게 나한테 기쁨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체질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실 때는 그거에 내가 기뻐하죠. 왜?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중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반드시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 그걸 뭐라 그래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그 사람들, 그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정하고 미리 알고 정하고 나중에 또 부르시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우리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기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본받고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딱 있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그 구원의 이 과정이에요, 이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하면,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세요. 칭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를, 여기는 지금 안 나와요. 성화는 여기에 안 써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는 완성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영화 단계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성령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거겠죠. 성령이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대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 딴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여행을 가도요, 같은 마음이 같이 돼서 대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 지나가고 해서 관심 막 그러면 훨씬 더 다 기뻐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 우리 요즘 애들 보면 가면서도 그냥 뭐 스마트폰 계속 혼자서 그냥 이거 하고 있고, 뭐 어디 가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거기 도착해서도 이거야.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이거 하고. 그러면 데려가도 기쁘지도 않고. 성령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미리,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 이거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게 곡해돼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예정하고 뭐하고 헷갈려 하냐면요, 운명하고 예정하고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운명은 뭐냐 하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점쟁이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에이 나는 내 운명 따로 있어. 근데 당신은 그냥 당신 그거 해. 이거 안 바뀌어요. 딱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요 새 차를 사잖아요. 그 전에는 관심 없어요. 뭐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많죠. 몇 년형 무슨 차 그러면 이거 딱 어떻고. 저도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차를 딱 샀어. 그 다음부터는 그 차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자꾸 띄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 찾아내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자기 자녀는 다 찾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찾아서 돌아가는 분은 없잖아요. 자기 자녀는 분명히 찾아내요. 어떻게든지.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랬나?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뭐 머리 잘랐다고 간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자르고 온 다음에 내가 이 사람 머리 잘랐구나 이게 생각이 한 번도 안 났어. 그런데 화요일 날 누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잘랐구나. 뭐 결혼 30년이 지났으니까 뭐 저는 워낙 또 이렇게 외모엔 뭐 가끔 그러거든요. 이제 보면 저는 누가 뭐를 입었는지 그런 게 몰라요. 저는 뭐 누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은 예쁜 옷을 입고 왔다 그냥 볼 때 그냥 뭐 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왜?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관심 있죠. 뭐를 입었고 오늘은 어떻고 다 관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입니까? 아니면 맨날 미꾸라지 같이 쏙쏙 빠져나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미꾸라지 많이 잡아봤거든요. 그걸 물속에서 이렇게 뭐 진흙탕 같은데 이렇게 그걸 잡으려 그러면요 안 잡혀요. 그거 다 빠져나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으면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 물 밖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잡기 쉽지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잡히죠 지가. 근데 물 속에서 이거 미끌미끌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이 세상 거 놓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이 세상에서도 아주 최대한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근데 그게 포기될수록 내 인생이 편해지거든요. 야 이게 참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화요일 날 나오신 분 두 분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차는 몰고 여기저기 필요한데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닦어 차를. 맨날 조금만 그러면 또 오일도 갈아주고 막. 그 다음에 의자도 좋은 걸로 다 바꾸고 막. 음악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도 막 수천 불, 수만 불 집어넣어서 다 꾸미고 막 다 해요. 거기 앉아서 딱 좋은 음악 듣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거기서 만나. 근데 차가 움직이질 않네. 그게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지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성도들끼리 만나면요, 집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말씀도 얘기해요 서로. 그런데 그게 다 육신적인 세계 안에서예요. 그럼 결국 지식 자랑으로 끝나죠. 모여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육신적인 기도 제목 서로 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가 서로 위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랑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육신적인 거 기도해 주는 거랑 뭐가 차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거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또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어떨 때 막 고치고, 요즘은 별로 고치지도 않지만 뭐 새 차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는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가. 그래서 여러분 차 자동차하고 몇 년형 이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서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답해줘요. 왜? 똑같은 문제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죄인, 죄성 안에서 똑같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대항해서. 예. 모양은 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고 또 배경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어디 가서 잠깐 얘기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 뛰어내려라. 그러면 탁 사람들이, 천사가 탁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와, 그거 놀랄 거 아니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절해라. 세상 건 다 주겠다.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 대상의 그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그거 하지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18장에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와요. 그런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사실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사실은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제 인생 속에 보면 제 뜻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제 인생을 틀은 게 여러 번 있어요. 뭐 제가 목사 되려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버틴겼는데요, 제가. 저는 사역적으로 안 나간다고. 그때도 제 주위에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 뉴욕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 있어요. 저희랑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저랑 동갑이고.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신학교 가라. 난 너 같으면 난 신학교 가겠다, 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제가 학생회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막 그렇게 교회 일 중심으로 제 인생이 그렇게 가니까 그게 꼭 뭐 다 믿음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탁 트시는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딱 꺾으실 때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많은 진짜 제 인생에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체험하기 힘든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한 1년, 1년 반 그 사이에. 예. 제가 가르치던 애가 자살하는 애들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 눈앞에서 경찰이 총 맞아서 죽는 것도 보게 하셨고, 수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집 가출을 해가지고 막 방황하는 모습 많이 보게 하셨고요. 정말 그때 그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지금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냥 놀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쪽으로 제 인생을 그 방향을 꺾으시려고 그런 것들을 탁탁탁탁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 저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 아직도 저도 완전히 안 붙들려 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당하고 있죠. 갈등도 많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린 것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은 알아요. 예. 옛 체질과의 지금 싸움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족한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얻어가고 닮아가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점점 완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좋은 것이든지, 여러분 좋은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이 제가 미국 온 지 42년 되는 날이에요. 10월 10일. 10월 10일. 근데 그때 뉴욕으로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올 때 1인당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아마 권사님 잘 아시겠지, 500불이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 1인당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500불이야.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미국에 올 때. 그렇지 않으면 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숨겨 갖고 온단 말이에요.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이걸 뭐 100불짜리를 말아서 뭐 고추장 거기다 꼽고 오고 뭐 하여튼 뭐 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 그때 당시에 10만 불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때 10만 불은 컸거든요. 가게 하나 시작하는데 뭐 진짜 뭐 가게마다 다 뭐 2, 3만 불이면 충분히 시작하고도 남았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 벌써 미국에 오래된 사람들 얘기가 뭐였냐면 갖고 온 돈 완전 다 까먹고 그때부터 미국 생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좀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와서 이제 처음부터 가게 딱 사가지고 딱 이제 주인해서 이제 딱 그렇게 돈 벌면 될 걸 딱 생각하거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업고 그 미국 생활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 사업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주위에서 또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후배 가정은요, 한국에서 잘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돈도 많이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그걸 못 잊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한국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벌써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 저희 외가댁도 평안도 분들이거든요. 그 이북 특별히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미국에 오면요 잘 적응해요. 왜냐 한번 고향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하지 뭐. 한국에서 또 그렇게 월남하셔서 그렇게 뿌리 내렸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에 재산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요 제대로 뿌리 못 내려요. 안 돼요 그게. 왜? 뭐 이게 있는데 뭐 이거 안 뭐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는데 뭐. 제가 아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부모가 주신 유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담임 목회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하는데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왜? 거기 또 기대는 게 있어. 한쪽 다리가 그쪽에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연합감리교, UMC라 그러죠. United Methodist Church. 대부분이 연합감리교들이에요. 또 PCUSA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장로교인데 그 미국 장로교예요, 그게. 그 교단이 크죠. 제 주위에도 거기에 교단 목사님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는 교인 숫자가 작아서 목사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교단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살아가도록 다 돼요. 심지어는 의료보험 다 돼요. 은퇴 다 돼요. 야, 제 친구 와이프가 그 UMC 목사거든요. 여자가. 그냥 건강 진단이요. 이틀 하는 거예요. 이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갈급할 일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교단에서 목사가 하는데 별로 교인들 문제만 생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단에서 그걸 딱 바꿔줘요. 그러면 당신은 이 교회로 가시오. 또 딴 목사 보내고 교단에서 그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교인들이랑 또 문제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귀찮아. 그럼 교단에다 얘기해서 나 이 교회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도 좀 몇 번 왔던 그 감리교 목사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뭐 평균 한 2년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는 나 자신이 이 연약하고 죄악되고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게 부서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게 부서지지 못하도록 교단에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프로그램을 잘해요. 교단 차원에서 다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영성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겉으로는 멋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내가 붙잡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 가장 잘 붙잡혀질 것인가? 여러분, 우린 여기에 관심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옛 것은 뒤에 것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앞에 있는 목표, 예? 그 뭐라 그래요? 이 타겟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딱 쳐다봐야 될 그 대상. 그것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그러면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죽고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날마다 정말 이 복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끌고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삶, 요거거든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왜 믿는가?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의 믿음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인도받고 있는 이것과 달리 생각하는 자, 이걸 더 단축한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압축해 버린다고 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 주위에 보면 그냥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이제 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세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막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막 떠벌리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도 다 가짜라는 거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할, 제가 그래서 화요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 완성된 사람 없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비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신 비정상이야 그러면 우린 화나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좀 몇 마디 뭐 안 좋은 얘기 한다. 그게 뭐가 바더가 되겠습니까? 뭐 원래 비정상이고 난 모자란 인간인데. 근데 내가 정상이라고 딱 기준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화가 나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사람마다 뭐 하나님 보실 땐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잘 넘어지고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금방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잘 안 넘어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나 둘 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몇 퍼센트나 닮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지면 믿음이 조금,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나, 그렇지 않은 좀 믿음이 다른 사람의 다 칭찬 듣는 그런 자나, 하나님 보실 땐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주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조금 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런 거고, 이런 차이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막 하늘 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왜 이래? 이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리고 뭐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도움도 받고 혜택 받고 그러면 이 사람 막 이렇게 높이 버리고.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육신화되어서 믿음도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도 해지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남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계속 확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날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마음껏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